네, 우리 성도님들 어렸을 때 좀 어떤 꿈을 가지고 계셨습니까? 네, 저는 어렸을 때 어떤 꿈이 구체적으로 있었냐면, 네, 한바탕 웃음으로 이런 프로를 보면서 맹구나 영구 같은 어떤 코미디언 같은 사람이 되는 게 제가 가지고 있었던 어렸을 때의 꿈입니다. 네, 저랑 잘 어울립니까? 네, 이런 대답이 나오면 네, 그래서 저는 왜 그런가 봤더니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고 같이 웃는 게 좋아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도 그런데 그런 것 같습니까? 대답이 3초 늦으셨습니다. 네. 네. 그런 마음으로, 네. 저는 사역을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네. 오늘 본문을 보면 네, 데라의 족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이 장면이 나오는데 우리는 이제 창세기 12장을 주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시는 장이지 하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가 일부러 11장 뒷부분부터 읽으면서 12장을 좀 연결을 해봤습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창세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이렇게 나뉘어지는데 1장에서 11장까지는 원역사라고 부르고 12장에서 50장까지는 족장들이 나온다 해서 족장사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은 이 원역사의 부분과 족장사의 부분이 이어지는 그런 다리의 역할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큰 변화라고 나타나는 부분은 뭐냐면 이 원역사란 부분과 이 족장사의 부분에서 그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방법의 차이가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방식이 좀 달라졌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직접 모든 인류와 이렇게 상대하시는 그런 느낌으로 나타난다면 이제 11장 이후에 이 바벨탑 사건의 이후에는 12장부터는 하나님이 방식을 바꾸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인간과 이렇게 상대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을 불러내시고 한 민족을 이끄시는 방식으로 바꿔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방법으로 이제 바뀌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과 동역하기로 하셨다라는 겁니다. 유명한 아프리카의 선교사 데이비드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지만 그분은 결코 혼자서 일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와 동역하기를 원하십니다. 라고 이제 말씀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서 그 은혜가 주변으로 흘러가고 또 나를 통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은 그들을 변화시켜서 그들을 통해서 또 다시 주변 사람들이 변화되게 하시고 복받게 하시는 것이 은혜의 연쇄적인 효과,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변화시켜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하나님의 꿈이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이어져 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을 길러내는 것에, 사람을 불러내서 길러내서 복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교회의 큰 목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사람이 변화되는 곳이고 사람들을 길러내는 곳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자라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또 나도 살지만 나도 살고 남도 살릴 수 있는 사람, 그 복음의 생명력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은 지금 찾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항상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확장되어 왔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한 가지를 더 해야 됩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오늘
교사 신청서 다 쓰셨죠? 이렇게 물어보면 당신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면서 옆 사람한테 넘길 수가 있어요. 그게 아니라 오늘은 내가 하나님의 꿈입니다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꿈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나를 복의 통로로 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꿈을 이뤄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뭘 말씀하셨는지 가만히 보니까 크게 한 개의 명령이 있고 두 개의 약속이 있습니다. 한 개의 명령은 뭡니까? 떠나서 가라.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떠나서 그리고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먼저는 고향을 떠나라라고 하십니다. 너만을 위한 삶의 자리, 내가 만든 안락한 그 삶의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시하시는 땅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그곳으로 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받은 자녀로 살기 위해서는 먼저 떠나야 하는 자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떠날 곳을 떠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떠날 곳을 떠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갈대아 우르입니다. 갈대아 우르는 유브라데 강이 흘러가는 땅이 비옥하고 풍요로운 지역입니다. 지식 수준도 높았고 경제 생활도 높은 선진국의 그런 삶을 누리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풍요로움이 있었지만 그 풍요는 동시에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가 만연했던 그런 지역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곳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4장에도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도 우상을 섬기며 살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그 당시 모든 우상 숭배는 풍요로움을 기원하기 위해서 신전을 짓고 또 그 신을 섬기기 위한 또 음란한 행위들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죄가 가득한 그 고향 땅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나간다는 것은,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은 지금 당장은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곳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 새 삶을 살기 위해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는 세상의 권세와 인간관계를 통해서 살아가는 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불러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보내면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2절과 3절의 말씀을, 12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멘. 우리가 보통 이 구절을 읽을 때 가장 집중하게 되는 구절들은 무엇입니까?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이 말씀에 우리가 집중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참으로 좋고 축복된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핵심은 그 뒷부분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 그 목적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너를 불러내고 너에게 은혜를 부어주는 이유가 내가 가서 복이 되고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하는 그 놀라운 복을 너에게 허락했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또 이 시대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그 복을 넘치도록 이 땅 가운데 흘려보내라는 그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 가운데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가서 복이 되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고 유통하는 사람들이 되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서울여대 장 교수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무슨 얘기가 있냐면, 장경철 교수님이 얘기하신 내용인데, 은혜의 유통업자가 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얘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은혜의 유통업자. 근데 우리 유통업자는 어떤 일을 합니까? 근데 물건이 들어오면 그 물건을 적재적소로 다 보내고 또 적절한 가격을 받아내는 그런 사람인데, 참 재미있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은혜의 유통업자들이 되라. 누가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 무슨 일 하세요 물어보면 우리는 주로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뭐뭐뭐를 합니다. 나는 뭐 선생님입니다. 뭐 저는 그냥 직장 다닙니다. 근데 이렇게만 우리가 말하고 살아가는데, 사실은 우리가 그 속에 무엇을 담고 있어야 됩니까? 저는 학교에서 은혜를 유통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직장에서 은혜를 유통하는 사람입니다. 복을 유통하는 사람입니다. 이 말씀이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좋은 직장 가서 좋은 일을 하고 나의 꿈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은 무엇입니까? 내가 가진 그 모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유통하는 사람들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말할 때 하나님의 복을 유통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하나님의 복을 유통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복을 유통하는 사람들이 되면 우리에게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는 사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모르고 이 믿음의 원리들을 모르고 허무하고 공허한 것을 향해 달려가다가 그냥 그렇게 끝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의 목표와 방향은 온전한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그렇게 유통하는 사람, 가서 복이 되는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는 곳은 우리가 깨어진 것과 고통과 절망의 자리로 또 보내질 때가 있습니다. 정말 좋은 것만 갈 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곳에 갈 때도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깨어진 곳에 복음이 심겨지고 또 그 고통과 절망의 자리에 희망을 내어주는 그런 복된 사람으로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게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 가운데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보여주실 땅이 어디입니까? 제가 누구에게로 가야 하겠습니까? 어디로 가서 복이 돼야 하겠습니까? 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 복을 어디에 흘려보내야 될지를 잘 깨닫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이 하나님의 복된 자리를 멀리서 찾을 것도 사실 없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 그리고 내가 지금 섬기고 있는 이 교회에서 정말 우리가 섬겨야 될 그 자리를 우리가 잘 깨닫고 우리의 그 삶을 사명으로 바꿔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반갑게 인사해주고 고민을 들어주고 그 아픔에 공감도 해주고 또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힘내라고 등을 들여주고 또 밥도 한 끼 사주고 내가 도울 수 있는 도움이 있으면 기꺼이 가진 것을 나누고 기회가 되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내가 만난 하나님을 증거도 하고 이런 복을 나누는 사람으로 내 삶의 그 자리에서 그 작은 한 걸음 한 걸음이라도 실천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내 삶이 그냥 나 하나 추스르기도 힘들다 생각하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된다고 내가 뭐 이것 한다고 저 사람이 변하겠는가 그렇게 싶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정말 작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볼 수 있지만 하지만 가서 복이 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심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자리에서 자리 잡고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 순종하다 보면 내가 변하게 되고, 내가 있는 자리가 변하게 되고, 교회가 변화가 되고, 세상이 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가 뭡니까? 아브라함이 많은 자손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많은 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출중한 장군감이었습니까?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약해서였습니다. 신명기 7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 수가 적고 아무것도 드러낼 것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희를 택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약한 자를 통해서 이르시고 우리의 작은 그 순종 하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분명히 열매 맺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강하고 내 자신이 스스로 강하다 느낀다면 우리는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지만 약한 자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하시는 그 삶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1장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바벨탑의 사건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은 스스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큰 민족을 이루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과 정말 대치되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스스로 큰 민족을 이루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바벨탑이 어디에 세워졌는지도 세상은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아무것도 없었던 아브라함의 그 믿음은 지금 어디서 살아 숨쉬고 있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숨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그래서 가서 네가 복이 되고 땅의 모든 족속에게 그 복된 삶을 전하라고, 그 복된 약속을 허락하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세상은 바벨탑과 같이 나만을 위해서 그 탑을 쌓아가라고 말씀하지만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 같이 가서 복된 삶을, 복이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실 하나님을 믿고 가서 복이 되라는 말씀을 온전히 이루는 성도님들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시고 부르셔서 약하고 작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삼으셔서 그 뜻을 이루게 하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내가 사는 나만을 위한 자리를 벗어나서 하나님이 가라 하신 곳으로 가고 우리가 하나님이 가서 복이 되라라고 하신 그 사명을 우리 삶 속에 이뤄가며 순종하는 우리 모든 시흥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의 그 복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시고 역사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